할렐루야.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달라졌다면 앞니가 조금 더 튀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귀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초대를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이 시간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돌아보니 2012년도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울 때에 우리 동부 3일교회에서 중고등부와 그리고 대학부를 섬겼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딱 10년 지났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저 양반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셨던 분들, 제가 그때 전도사로 섬겼던 신종식 전도사였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또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유치부였는데 10년 지나니까 지금 이제 요 상태가 되었네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러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영적으로 청소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말씀을 누리는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도대체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오늘 제목 읽을 수 있는 친구에게는 제가 예배 마치고 선물로 이모티콘이 아니죠.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기프티콘이죠.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읽을 수 있는 친구.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좀 힘들면 우리 대학부에게 또 기회를 드리고, 안 되면 우리 어르신들께도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읽을 수 있는 사람? 자, 가딩이죠. 가딩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아니에요. 자, 추리 상상력, 사고 능력을 동원해서 청소년을 지칭하는 우리 친구. 그건 설교 내용인데 안 들어도 맞춘 거 보니까 우리 친구는 맞는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 고딩. 정답입니다. 오늘 이걸 어떻게 고딩이라고 읽을 수가 있을까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표현하는 언어 중에 고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지칭하는 의미인데, 특별히 갓 플러스 ing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 의미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이 청소년 때에는 함께 하셔야지만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먼저 God, God,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성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입니다. 제목에. 이게 뭘까요? 자, 플러스인데 밑으로 조금만 잡아당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밑으로 조금만 잡아당기면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ing. 이게 이제 영어의 동사. 이게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청소년의 때에 함께 하셔야지만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요 세 가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청소년인 여러분들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의 때를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참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신종식 목사님입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신종 코로나를 종식시키라고 저를 부르시지 않았나? 예, 저 스스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믿음의 청소년들이 믿음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만이 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제 교회 안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 따라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 두 가지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시대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고, 이 로마 식민지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누굽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년의 때를,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셨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빼앗겼고요.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2000년 전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믿음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오늘 5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헤이. 52절 여러분들만 한 목소리란 말은 힘을 합쳐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죠. 그죠? 자, 다시 시작. 예수는 아멘. 아멘이죠. 자, 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누구의 이름을 넣느냐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종식이니까 종식이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52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씩씩하게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사랑스럽습니까?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랑스럽습니까? 이 자리에 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역할, 책임을 넘어서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동부 3일 교회의 헌신과 수고가 정말로 더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15분 지났지만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은 계실 것 같아서 PPT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바로 고딩,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다음 PPT. 제가 코로나 전에 했던 저의 사역들은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 특별히 믿음의 청소년들과 함께 학교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는 SFC 간사로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자, PPT를 좀 넘겨주시죠. 제가 이제 학교들 저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점심시간이나 석식시간에 이제 밥 먹고 혹은 밥 먹기 전에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지도하고 인도를 해드렸습니다. 넘겨주시죠. 뭐 학교 저기는 이제 이사벨 고등학교, 혹시 이사벨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있습니까? 이사벨 고등학교 국기 개양대입니다. 저기서 저렇게 기도회를 하고요. 또 넘겨주시죠. 저렇게 학교 교실에 찾아가서, 저기는 부산 외고 친구. 저기는 연제고. 또 넘겨주시죠. 저기는 남일고등학교. 넘겨주시죠. 저기는 부산여상. 또 넘겨주시고. 거기. 저렇게 학교들을 다니면서 믿음의 청소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들을 주중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이제 오고 나면서 이 모든 사역들이 다 멈춰버리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치면은 선교지 현장을 잃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지금 3년의 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3년의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예전에 학교들마다 SFC라는 기독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어느 학교에도 이 학교 기도 모임이 남지 않은,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SFC 간사로서 이 사역을 하면서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더 잘되고 부흥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코로나가 오고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이 현장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 문득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역들, 역할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실해버린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포도나무를 보셨는데요. 저 포도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놀랍게도 한 가지에서 4,500송이의 포도송이가 열렸습니다. 놀랍죠, 그죠? 어떻게 한 가지에서 4,500송이가 열릴 수 있을까? 저 한 가지에서 4,500송이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저 포도나무를 기른 농부는 엄청난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저렇게 열렸다고 합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노력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4,500송이의 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 농부가 엄청난 수고를 하듯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부삼일교회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열매입니다. 특히 여름에 포도 좋아하시죠? 시원한 포도 한 송이 탁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던 잠도 쫓아낼 것 같은데, 이 포도는요 참 쉬운 농사가 아닙니다. 혹시 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안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포도 농사를 해봤기 때문에, 무려 이틀이나 포도밭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다. 포도는
송이로 열립니다. 그죠? 포도는 송이라고 합니다. 송이 안에 포도 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포도 알들이 한 송이 안에서 같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이 포도 송이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 송이 안에 포도 알 하나 하나를 살핍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 송이는 포도 알 하나만 상해도 전체가 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농부가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참 가지가지 한단 말이야. 그것도 5만 가지. 우리가 포도 열매가 되는데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이 포도알 같은 이 중고등부 한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심히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누리냐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삼일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혹은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포도알과 같이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한 영혼이니 이 한 영혼들을 잘 살피시고 온전히 세우는 일에 함께 즐거이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자라야 되겠죠.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예수님처럼 자라야 된다. 자,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자라자. 예수님처럼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PPT 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들이 자라는데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야 됩니다. 그죠? 사랑스럽게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을까? 다음 PPT.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워지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랐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웃 사랑이 나타날까요? 우리 다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은혜인 친구? 아유, 은혜가 없네. 은혜가 서울로 갔습니까? 은혜는 모두에게 임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의 뜻을 아는 친구. 저는 제 이름의 뜻을 알아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손 들었어요 방금. 마스크 여친구 맨 앞줄에 중간에. 그렇지. 아니 방금 손 들어 눈 마주치고 왜 지금 눈을 돌려버려. 그렇지. 이름이 뭐니? 민채야, 이름의 뜻이 뭐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 혹시 통역 좀 해주시면. 씩씩하게 이야기해봐. 괜찮아. 옥도를. 놀랍지 않습니까? 저 아이의 뜻이 옥도를 캐는 자랍니다. 반석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놀랍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에요, 그 정말로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중에 빨리 망할 것이다, 폭망할 것이다, 이런 이름 전혀 없잖아요. 이름 의미를 가진 친구 전혀 없죠.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되려면 여러분들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민채라고 했죠. 성도님들이 민채야 부를 때에, 민채는 그 이름을 들을 때에 나는 옥도를 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자,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맞죠? 민채 보고 야야 뭐야 X야 Y야 Z야 이래 부르면
자신의 정체성을 사실은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려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보니까 오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청소년 시절에 자기 이름이 계속 불렸을 거예요. 부모님이 불렀겠죠. 우리는 안 불렀어요, 그죠? 우리는 부른 적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자기가 이름을 불릴 때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릴 때에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고해야 돼요. 자꾸 딴 사고만 치면 안 되고, 우리가 쳐야 될 사고는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13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13살은 우리 나이로 치면 중1 나이입니다. 중1 손 들어봐. 중1. 야, 중1. 중2. 예, 중2병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들라고 해서 중3. 고1. 고2. 고3. 어쨌든 이렇게 다 지금 골고루 분포되어 있잖아요. 중1인 예수님 만 13세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만 14세가 되면 신앙으로서 성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절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 따라서. 근데 만 14세가 되면 이스라엘은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만 13세입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의미가 있다 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날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일 상기시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이 자연재해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누리고 내일부터 세상에 살아가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약속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13살 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 메시지 3개. 자, 따라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자, 두 번째,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세 번째, 자, 따라하세요. 부모님 공경하기. 요 3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바로 46절 말씀에 있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루살렘에 남게 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사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 모임하면 주로 어떤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합니까? 언제 마쳐요? 맞죠? 언제 끝나요?
조금 더 마음을 열면 오늘 뭐 먹어요? 이 정도. 제 기억으로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들 반 아이들을 여기 이제 사택 있었을 때에 사택으로 초대해서 같이 짜파게티를 먹는데 중1 남자아이들 5명이 와서 그때 15개의 짜파게티 라면을 먹었던, 예. 그러면서 또 뭐 먹을 거 없어요. 해서 떡볶이를 만들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 시간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왜냐? PPT 한번 넘겨주시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한국의 지성사회의 최고 어른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2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너 누구니? 두 번째는 너 어떻게 살래? 이 질문은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고민하고 계속 질문했던 내용들이, 이 질문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질문이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는 더 집중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성전에서 바로 선생님들과 함께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질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를 통해서 47절에 보니까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런 고민 가운데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고민했던 내용들, 그들이 들어보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대단한 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도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이 질문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귀한지, 그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무엇으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요것만 못 읽게 하면 돼. 그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 말씀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안 읽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재밌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뭐 이런 거 압니까? 우투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재밌고 또 이런 거 항상 하고 쉬지 않고 하고 범사에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상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것만 굳건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PPT에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PPT 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분명히 2장 10절 말씀에서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하다고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창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그 청소년의 때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특별히 자기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진로를 고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죠? 자들 보니까 답답하시죠? 예.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인생에 계속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들.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 앞에는 문제들이 산적한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문제들을 해답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답답한 겁니다. 답을 제시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저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의 기대는 그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공부 1등 하기를 원하시죠? 네?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아닌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만을 바랍니다. 근데 지금 너무 건강만 해. 이게 문제라 또. 건강에 조금 더 공부도 잘하고 좀 더 지혜롭고 좀 이래는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시고 진짜 건강만 해.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안타깝게도 경쟁이라는 걸 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쟁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겸손해서 성적도 양보하고 진로도 양보하고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1등 하라고 격려해주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이 청소년의 시기잖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비전을 발견한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이 과정이 어디에서부터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1절 말씀을 이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사렛에 돌아갔는데 이제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가정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51절에 보니까 순종하여 어떻게 했더라고요? 받드시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죠. 이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에서 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의 때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기 힘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만 해도 아침에 분명히 부모님들께서 자 교회 가자 일어나라 했을 때 버뜩 일어난 사람, 예배드리러 오늘 가겠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특별히 오늘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 공부하라 이러면은 예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공부 딱 하는 사람. 또 공부해서 우리가 또 밀리네 이거. 자, 오늘 이후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또 혹시 부모님 걱정해서 제가 갑자기 너무 급하게 변하면 부모님 충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청소년의 때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용돈의 금액이 달라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목사님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 억수로 마음에 지금 부담이 되는데, 전제는 여러분들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아직 부모님 헌신 예배가 아니니까, 우리 헌신 예배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결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생활 가운데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특별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PPT 한번. 자, 요거 여기 있구나 화면이. 저는 왜 우리 친구들이 자꾸 이쪽을 보나? 저는 자기들을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저를 안 보고 앞쪽을 보길래 왜 그랬지? 화면이 저기 있구나. 좀 활용하겠죠. 자, 한번 위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의식주입니다. 의식주가 뭐예요? 그렇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주는 머리를 어디에 둘까? 오늘 이 시대의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먹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입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식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사고는, 생각은 누구?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머리를 둘까? 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비전은 달라져야 됩니다. 의식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PPT를 자, 그렇게 살려면, 주님을 의식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코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야. 이 사도신경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 하루를 주님 가르쳐 주신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생을 들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의 마지막을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믿음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의식하는, 의식주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3.1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동부3.1교회의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남은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례를 많이 치르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결혼식을 많이 시키는 교회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존폐가 갈려진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교회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앞줄에 5째 줄까지에 앉아있는 나이, 그 나이가 그 교회의 평균 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시간 때 여러분 자리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부담스럽습니까? 아니 선거대석도 앉는데 뭐 앞자리 못 앉을까요? 여러분들의 앞자리는 어디라고요? 앉아야 될 자리는 요 5째 줄입니다. 1, 2, 3, 4, 5째 줄. 이 자리가 여러분들로 가득 채워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뒤로 넘어가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인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로 끝이니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낮 예배 시간대 여러분들 예배 자리는 어디라고요? 몇째 줄? 5째 줄에 앉는지 안 앉았는지를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께 물어봐도 되고 우리 장로님들께 다 물어봐도 됩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렸는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목사님 헌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뿐이었습니다. 안 되겠죠, 그죠? 저 이렇게 하면 저 다음에 여러분들 못 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보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귀하게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던 것처럼 우리 동부3.1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